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안 불렸냐는 거죠. 영광을 왜 우리 차지가 될 수 없겠나는 듯이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준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어르고 달래는 거죠. 당신들이 한 일이 더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이 에브라임이 한 일들이 이 오렙과 스앱을 죽인 일이 더 대단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어르고 달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공로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행군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이미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제 대답을 하죠.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흥미롭게 보여지는 것은 이 찌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타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을 타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좀 계속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거기에 이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세바 살문나가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만 5천 명의 이제 사람들 중에서 5천 명의 군인들 중에서 12만 명이 전사를 하고 겨우 15,000명이 300명에 의해서 12만 명이 전사하고 15,000명만 지금 이 세바 살문나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이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 욕부아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이제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의 두 왕 세바 살문나가 또 도망을 치게 되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해서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대단한 사건인 거죠. 지금 세바 살문나를 다시 사로잡고 군대를 전멸시키는데 필요한 인원이 이 15,000명인데 이 15,000명을 죽이고 전멸시키는데 고작 300명만 필요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까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일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제 묻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을 죽인 것은 이제 복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률에 따라서 이들을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기드온은 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예델이 지금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는 것과 상반되게 이제 기드온은 강한 용사예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변명할 때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나이가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어린 지금 그 아들에게 용기 있게 죽이라고 시키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라고 그렇게 도발하듯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지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 기드온은 강한 용사, 힘센 장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던 그런 기드온이 이제는 자기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타작하고 그리고 사내 대장부답게 적들의 목을 침으로써 완전한 용사로 탈바꿈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적들,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적들보다도 내부의 적들이 더욱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이 기드온은 내부의 적들마저도 잠재우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힘센 장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내부의 적들을 타작하고 이 숫곳의 사람들을 이제 징계한 것이 이제 타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용했으니까 적들을 타작하고 내부의 적들을 타작하고 원수를 무찔러 죽이는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내부의 적들을 타작하고 그리고 힘센 장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던 천사의 이야기처럼 지금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방해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날리는 겨처럼 쭉정이처럼 뽑혀지고 불살라질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알곡들이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불살라 없어질 겁니다. 최종적 타작마당과 그 심판의 날 앞에서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300명의 편에 섰을 때에 영광은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편에 섰을 때에 승리는 그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그분 편에 섰을 때에 우리는 유일한 승리를 얻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처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내부의 적들,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두렵고 큰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하고 적은 수에, 그리고 아무런 힘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때에 모든 것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부여하시며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자격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그 앞에 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즐거움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